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쩌면 좀 큰 그림, 큰 섭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붙여주고 있는 이름, 별명이라기보다는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이름이죠. 이 땅에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Strange and Pilgrim.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진리를 암과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하길 그런데 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악한 영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악한 영이 다 주관한다 하는 말은 물론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는 악한 영의 괴계가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그 주인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 또는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세력이 많은 그 악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다른 말로는 시험이 있을 것, 또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을 것,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일을 내가 정말로 해보고자 마음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악한 자가 일면 우리를 그의 딱 타겟으로 삼는다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에다가 내가 그저 내 몸을 탁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강물 따라 내가 그냥 유유자적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흘러가죠. 흘러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별로 마찰도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르는 이 강물, 요즘에 이 폭우가 얼마나 셉니까? 거기에 몸을 던져놓으면 그냥 마구 흘러갑니다. 생각도 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물을 내가 거꾸로 거슬러가는 헤엄을 치기 시작할 때, 강물을 거슬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강물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거슬러가기 시작할 때,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내가 거꾸로 진리로 이 세상을 거슬러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강물의 그 무서운 숨겨져 있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정결하게 지키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 유혹의 실제 그 힘을 내가 느끼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럼 혹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좀 해야 되겠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온전하게
순종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이 일을 내가 진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적잖은 바로 우리 이런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거슬러 오고 있는 이 방해 세력을 내가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이 결심을 어찌하든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아주 다양하고 은밀한 이런 수없이 많은 집요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이 악한 영의 방해와 괴계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생겨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더 큰 지혜로 그분의 그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악한 자의 그 어떤 시험에보다도 더 크고 더 완벽하고 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악한 자의 그 괴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바로 그 시험, 어려움, 그 환난, 바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더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활용해 가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뜻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의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역사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악한 영의 방해와 괴계와 시험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가 피부로 느끼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더 견고하고 튼튼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나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연단의 목적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구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불화살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사도가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곧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 이것을 성경은 불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불시험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에 담고 있는 뜻이 뭘까요? 그 말은 이겁니다. 이 악한 자의 시험은 절대 우리에게 막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시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약한 점을 콕 찍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절실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가 불같은 사단의 시험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악한 자의 시험뿐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알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갈등과 시험거리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내 속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충분히 언제까지나 놓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고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리고 나를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거룩하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막힘없이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막힘없이 나누어 주실 때 내가 아무 저항 없이 받을 만한 그 능력을 내가 갖추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동안 수천 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크게는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크게는 한 국가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가깝게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결단이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그를 방해하는 수많은 괴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가 시험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사탄의 악한 괴계마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속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신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악한 자의 괴계를 하나님은 또 오히려 이용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삶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고난의 시간에 너희가 꼭 한 가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느냐? 너는 그 자리에서 꼭 한 가지를 분명히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너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 기독교의 여러 많은 우리 신실한 우리 신앙의 변증가들, 또 많은 학자들, 훌륭한 학자들이 아주 참 소중한 그런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C.S. 루이스가, 아마 여러분 아시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은 귓속말로 속삭이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한 때에는 이 C.S. 루이스의 말로는 샤우팅 하신다. 소리를 지르신다. 우리 인간은 고난의 때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고난의 때 신비롭게 그분의 그 현존과 임재를 우리 인간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된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가까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 이 워런 월스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또 성서 주석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시계바늘에서 그의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의 손은 온도계 위에 얹어놓고 계신다. 그는 그의 자녀의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또 어떤 수준으로 지속해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고 계신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꼭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시는지를 너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또 이 워런 월스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분의 손은 온도계 위에다가 이 고난의 뜨거운 불이 너무 뜨겁지 않은지 정확하게 온도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계시면서 언제 멈춰야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시간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은 신기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음이 청결해지게 합니다. 청결해지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지막 시간 우리 사람이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아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천사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청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현존과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다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저도 이분의 그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읽어보고 몇 번 소개도 했습니다만 오래전에 읽어보고 참 이분이 대단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중세 연금술사를 비유로 성도의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씀합니다. 이분의 말씀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물질을 합하여 금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예, 중세 그 연금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거였답니다. 그 당시에도 귀했던 그 금. 근데 그 금을 그들은 창조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끝없이 많이 이분들이 그래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 연금술이 우리 과학 발전에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금부치들을 쇠부치들을 다 온갖 잡동사의 쇠부치들을 다 끌어 모아다가 이분들이 용광로 위에다가 불화로에다가 이 금부치를 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부치 속에 순수한 그 뭔가를 여기 안에서 이들이 그 축출해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 연금술사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팔팔 끓는 그 뜨거운 불화로의 불을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그 위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얼굴이 아주 뚜렷하게 잘 반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결국 불을 멈춥니다. 이들이요, 아주 지혜로운 이들이 수없이 많은 그 쇠붙이들을 녹이면서 언제 이 녹이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이 팔팔 끓는 이 쇠붙이의 그 순도가 완전해졌다 하고 딱 결정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팔팔 끓어서 그래서 겉은 식어서 잠잠한데 속은 팔팔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 위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거칠 때는 얼굴이 보이지도 않죠. 순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자신의 얼굴이 그 위에 점점 확실하게 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들은 이 팔팔 끓는 이
이 끓음을 멈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한 신앙인의 그 순도를 점점 높여가시고 그가 멈출 때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분명하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분은 멈추신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창조해 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삶에는 그 원인이 악한 사단의 시험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내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이든지 간에 성도의 신실한 삶 속에는 이런 삶의 연단과 고난과 또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15년 그러니까 한 15세기쯤 되겠네요. 이때 지금은 체코, 보헤미아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죠. 지금은 체코에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이 잔 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의 총장님이셨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회 가톨릭에서부터 이게 새롭게 거기서 자유해서 종교개혁 시작 이후로 이전부터 우리 개신교의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믿음의 성각자이죠. 실제 이분은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 사람입니다.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이 카톨릭의 당시에는 아주 부패했던 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카톨릭이 한때, 종교재판 하던 때 아주 부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시작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카톨릭 교황청에서 그분이 사형 선고, 이제 그 당시에는 화형을 했습니다. 화형. 불에다 태워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단들은 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믿음이 이단들은 악한 영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악마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지었던 큰 성전들은 지금도 그 종이 있죠. 큰 종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그 종을 땡그랑 울리면 공중에 가득한 이 악한 세력들이 그 종소리 때문에 멀리 도망간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념이지요.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부터 이 존 후스, 이 유명한 훌륭한 학자가 화형을 받게 된 것은 그 안에 이단으로 간주하고 화형을 시킨 것은 그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는 불로 태워버릴 때만이 사라진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디 보면 참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이 존 후스를 이 교황청에서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 물론 우리 성서의 내용입니다만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가 진리에 이르기를 소망하라. 진리만을 찾아라. 진리만을 들어라. 진리만을 배워라. 진리만을 사랑하라. 진리만을 말하라. 그리고 진리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만을 사수하라.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을 이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명령하고 그리고 이분의 머리에다가 종이로 예수님같이 종이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악한 영이 씌어서 그렇다 하고 카톨릭의 이 제도권에 저항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존 후스 이분이 저항했던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분이 화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교황도 절대 무효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황도 무효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걸 반대했던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령뿐이다. 이 얘기했다고 화형을 시킨 겁니다. 화형장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종이나마 나도 면류관을 쓰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이제 그가 불이 붙었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나는 오늘 기꺼이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그 고난에 참여하노라. 이렇게 그분이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그가 선포하고 그 진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사도가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부터 얼마나 우리 육신의 소욕에서부터 우리 주변 내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악한 자의 괴계가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하고 불시험처럼 너무 현실적인 문제로 너무 절실한 문제로 우리를 불시험처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한다. 그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필연적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사도는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우리는 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가장 완전하게 우리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의 주인 되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신,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큰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난과 너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 앞에 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 앞에 있다. 이 성경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이 고난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은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이죠.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넘게 먹일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됐던 것으로 그 어떤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한 고난,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호시탐탐 불시험같이 아주 적나라한 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절실한 문제로
우리 삶을 시험하게 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튼튼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는 부족함이 없이 너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너희가 겪는 이 고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사도가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여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 그분의 뜻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너희가 힘쓰므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 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너 위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낙심함으로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세상과 전혀 다르고 있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분의 가장 본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앞에 활짝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는 악한 자의 괴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불시험처럼 내 삶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내 삶의 아주 절실한 문제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자의 괴계가 있을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또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오히려 그 악한 자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온전히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하게 더 이루어 가시고, 동시에 하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며, 동시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평생에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도 능히 잘 믿음으로 견고하게 헤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